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꺼리끼지 않게 하고 내게 내 있는 모습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건 참 중요하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자천했다. 스스로 그렇게 택하여서 실행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별성을 갖고 있어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고 또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이고 또 자기의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은 그런 뜻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거기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서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로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에 해당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조금 격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 개미 같은 그런 모습. 두 번째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답니다. 이건 마귀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해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속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느 곳에든지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만 있어도 그런 존재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친해서 할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뻐하셔서 늘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결혼식장에도 가고 초상집에도 가는데 항상 할머니하고 가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요. 왜?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저는 할머니가 받은 걸 옆에서 다 얻어먹어요. 먹다가 보면 다른 사람 못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할머니 갖다 드려서 할머니 옆에서 먹은 거.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시고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분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광은 아니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존재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원하는 게 너는 내 일꾼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고 좋은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 일꾼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진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여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모르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비로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성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의 기준에 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주신 건데 내가 받아들일 때 내 기준에 의해서 그 말씀을 평가하고 쪼개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를 못합니다. 왜? 다 난조지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남아있는 그 부분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향되어 있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성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이 있어야 좋은 일꾼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순종이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러분 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난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7절 질질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해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썼고 그런 모습으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모습, 그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도 아닌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는 이유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것을 건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물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바다에서 죽지 않습니까? 생명이 끝나는 그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일꾼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때가 되고 과정이 되어서 내가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그건 맞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보다는 직분자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 믿으니까 천국 가. 성경에 말씀하셨고 분명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과 상관없이 산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일꾼의 축복은 유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선명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가문과 기운을 위해서 애굽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처럼 남방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 하신 말씀이 너 이삭 보고 이삭아 너는 애굽 가지 말아라. 너 아버지처럼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때 이삭은 블레셋 지경에 머물면서 아비멜렉과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물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우물을 하나 놓고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우물 때문에 왈가왈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나게 했습니다. 왜 저렇게 잘 되는가? 나는 우리 한국 사람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동 지방에 있는. 요즘 보면 여러분 하마스와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주 심한 전투를 하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전쟁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온통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됩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족속들에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놀라운 그 좋은 것들을 다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방해자가 될 수가 없고 협조자가 되고 열심히 하고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3년 이상만 다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70이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목회해 오시다가 은퇴하고 나시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은퇴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건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목회적인 그 일들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쉽게 사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와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일, 놀라운 일에 의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일꾼이 되는 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도 골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또 사람들에게 모함도 비난도 고통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꾼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 그거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하고 잘 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를 여러분 엄마가 배가 10달 동안 불러갖고 출산해서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저절로 크지 않잖아요. 우유도 먹고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또 때가 되면 유치원 가서 공부도 하고 학교 들어가고 성숙하는 과정과 단계와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짓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짓을 여러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 먹은 아이가 젖병을 물고 학교에 간다고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다 웃을 것입니다. 너 왜 그러냐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성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활 규범, 믿음의 규범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실어드린 것은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인 내용이라 그러니까 물론 딱딱하고 읽기가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에 유익되고 바른 믿음의 삶에 유익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26조 하나님에 대한 경건생활, 하나님에 대한 경건생활은 다음과 같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시작.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공예배를 경건하고 참여하여 성경 말씀과 설교를 명심하여 두어야 한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는 뭐예요? 기도 생활입니다. 시작. 기도 생활을 계속하되 밀실 기도와 가정 예배에 힘써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시작. 교회는 교회 봉사활동에 충실할 것이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생활의 지침을 삼아야 하며 교육자와 교회 내 생활에서 그 직분의 품위에 손상되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직분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직분도 있고 신앙의 위치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헌금 생활입니다. 시작. 교회는 11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 생활을 하여야 한다. 헌금 생활에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 아이 목사님 왜 헌금 얘기를 하십니까? 헌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에도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몇 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그걸 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네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기도 생활,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이 네 가지를 꼭 해야 내 신앙이 신앙되고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조를 보면 밑에 내려가셔서 교인이 힘써 지킬 일, 그리고 그 밑에는 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교인이 힘써 지켜야 할 첫 번째 가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이 약한 자고 불쌍한 자고 믿음이 없는 자고 내가 도와줘야 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나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자기와 접촉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권고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답번입니다. 시작.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봉사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봉사정신으로 세상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회사를 경영하든 세상을 살든 악한 방법과 마음을 가지고 착복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라범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데 부지런히 하며 생활은 검소 전략함으로 타인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뭐 이거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그걸 물어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인이 해서는 안 될 봅니다. 시작. 교인은 서로 분쟁이나 송사를 하지 말며 중상과 편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중상하거나 모락하거나 편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나쁘죠, 여러분. 나쁠 때가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중상모략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또 그런 중상모략을 받을 일을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좋게 말하고 선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라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삼가며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말며 비열한 속가를 부르지 말며 신앙에 손해되는 서석을 읽지 말아야 한다. 자, 분수에 지나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허랑방탕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치생활입니다. 여러분, 사치생활은 내가 가진 것보다 지나치게 살아가는 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오락을 행치 말면, 오락은 여러분 노름이나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비열한 속가는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끼리도 어디 야외나 이렇게 멀리 출타하면은 마이크를 탁 잡고, 자, 지금부터 600장 이상에 있는 저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요를 한 마디 쫙 부른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번 타자, 3번 타자가 쫙. 공식적인 성도들의 모임에서 여러분, 삼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열한 속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답은입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라번 시작. 일하는 데 부지런히 하며 생활을 겸손하고 전략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거. 랍은 읽어보겠습니다. 랍은 시작. 남녀 교제에 있어서 남에게 오해를 받고 본의 아내가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교회 안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마번입니다. 시작.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불순하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여러분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없고 아이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서를 잘 지켜서 믿음의 질서를 확립해야 됩니다. 자, 마번입니다. 시작. 관습상으로나 자교상으로나 신앙생활에 유쾌하며 타인에게 부독되는 환각제 및 주초 등을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주초 문제, 환각 문제, 마약 문제, 또 토목 문제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면 머릿속에 몇 분 동안 그 생각이 남아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근덕 생활 속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영적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 밑에 28조 교회인이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1번 봅니다. 시작. 근거 없는 낭설로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전혀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말을 갖다 퍼뜨리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귀는요,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틀린 것도 자꾸 들으면 맞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2번 시작.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교만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문서를 퍼뜨리거나 말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나쁜 죄라고 말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 생활에서 폭언이나 인신공격으로 타인의 신앙을 손상하거나 교회를 소란케 하지 않아야 한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소란을 야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워낙 여러분들이 성품도 좋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지방에 내도 77개 교회인데 77개 교회 보면요, 이게 시끄러운 것이 끝날 날이 없어요. 한 교회에서 좀 조용해지려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떠들고 뭐 직원의 때마다 좀 난장판이 된답니다. 난장판. 멱살도 잡고 욕도 하고. 여러분, 직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곳이고 조용히 여러분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세워나가는 게 직원회지 여러분. 싸움하려고 모인 것이 직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교인이 될 수 없고 직분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상해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개인으로나 강단에서 성경의 계시됨을 부인하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걸 여러분 대놓고 비판하거나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시작. 이단에 참가해 교육을 받거나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지 말 것이며 당회나 담임교육자의 승인 없이 부당한 회의에 모이거나 불온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 안 듣는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러분, 고라자손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자, 7번째입니다. 시작.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일이나 정당한 임명 증서 없이 교인을 입교시키거나 직원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자, 8번째입니다. 시작. 교회의 소유지나 토지, 건물이나 집기를 사사로이 개인 명의로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건 내가 샀으니까 내 거야. 그러면 집에 갖다 놔야지 교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교회 일꾼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에 관한 겁니다. 혼인에 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제가 그대로 법에 있는 걸 담아놓은 것은 헌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항은 다 성경책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한 거, 또 바울이 다른 교회 편지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요약해서 정리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헌법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9절에 말한 것처럼 내 이름이 유명한 자처럼 되고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라고 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다 흘려보내고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잃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웃 앞에서, 또 같은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덕이 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큰 유익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당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족속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존재 가운데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리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몸으로 말씀하셨고 지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로 말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그런 믿음의 성도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